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한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라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에베소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이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몇 주 정도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 단락에 있어서 도대체 이 마귀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이 사도의 공고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큰 그림을 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이제 섬세하게 색출도 할 것이고, 여러분들 스케치도 더욱더 세밀하게 해서 이제 그 윤곽들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공부를 했었을 때 여러분들 이 에베소서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도 오래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다 잠시 기억을 하지 못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파일을 좀 찾으십시오. 에베소서의 파일을 찾으셔서 제가 에베소서 첫 강론을 했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 세 단락으로 나누어졌다라는 그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파일을 찾으시면 여러분들 그 파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파일을 찾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드리기 위해서 제가 굵직굵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되어 있냐면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5장,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에베소서 6장 9절까지 이르러서는 신자된 자들의 삶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사도는 기록을 하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바로 그 신자의 삶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 즉 사람과 인간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초월적인 싸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지금 결론을 제시하고 그 싸움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지에 대한 필연성을 교리로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이 치러내야 하는 생활 속에서 그 영적 전투라면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많은 지면을 이용하셔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당도해 있었을 때 그 교리적인 부분, 그 싸움의 필요성을 우리들에게 제시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약간 의아심이 생길 것이에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들을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처음부터 전신갑주를 입혀서 그들과 대적할 수 있는 싸움을 살게끔 하시면 되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많은 이론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하시고 그 이론적인 부분 속에서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군대를 가면 여러분들 우리가 군대를 가면 전부 다 매일같이 총 쏴는 연습만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 죽이는 연습만 하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유격 훈련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군대에 가면 여러분들 그 군인에게 정신 강화 훈련을 함께 합니다. 육체적인 훈련도 하지만 정신적인 훈련도 같이 한다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들 정신적인 훈련을 합니까? 육체적인 훈련만 받으면 언제든지 전장에 나가서 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총 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그 날마다 총을 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매일같이 연습을 하니까 백발백중할 거 아닙니까? 이제 눈 감고 쏴도 여러분들 전부 다 적을 죽일 수가 있어요. 날마다 사람을 죽이는 연습을 그 훈련을 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그 몸에서 익혀져서 사람을 때려 죽일 수 있는 그와 같은 기술을 연마하게 돼요. 날마다 유격을 함으로 인해서 몸을 육체를 더욱더 강화하고 튼튼하게 해서 사람이 완전히 돌덩어리 같은 그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그 사람은 분명히 전장에 나아가서 백전백승을 할 수 있는 무조건 군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과 조건이 다 갖추어진 자예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 정신적인 강화의 훈련을 시킵니까? 육체적인 훈련을 가지고서는 여러분들 내가 왜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에 대한 목적과 이유를 모르면 그 싸움에 대한 무기력이 인간에게는 금방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 싸움을 왜 싸우고 있지? 내가 쟤를 한 명을 죽인들, 두 명을 죽인들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내가 왜 이 싸움을 해야 되지라는 이렇게 정신력에 대한 약화가 생기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신 강화를 해서 적이 과연 누구이며 왜 우리가 그 적들과 담대하게 맞서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정신적인 강화 훈련을 함께 시켜놓으면 그 육체는 정신의 지배 아래서 자연스럽게 훈련받은 그 훈련이 삶 속에서 그 전장 속에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가 우리들에게 교리적인 부분을 가르쳐 놓은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왜 우리가 이 싸움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신 무장을 지금 사도는 이 교리적인 부분, 이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들에게 정립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던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나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신자로서 마땅한 도리이며 그렇게 훈련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6장 9절까지의 말씀에서 세 부분으로 6장 9절에 또 세 부분으로 나눠졌죠. 성령 충만하라, 술 취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모토로 해서 우리들의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사도가 또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공간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만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도는 신자는 그 영적 전쟁의 싸움은 어느 곳에서든지 충분히 다 일어날 수 있으니까 신자된 너희들은 올바른 복음,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그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는 자의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힘과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사도가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 올바른 교리가 정립이 되어 있고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싸움은 내 지식으로 나의 율법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여서 그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자의 싸움으로 살아가는 자가 곧 승리자다라는 것을 사도는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왔으니까 간략하게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가보시면 사도는 처음부터 우리가 무엇을 향해 의도되어져 있는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그와 같은 시작으로 에베소서를 열어갑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는 처음부터 우리 성도들에게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빠져있는 죄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구원의 이야기가 따라 나오죠.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죄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지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로 3장에서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1장 3절의 목표 지점을 향해 열심히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그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1장에서 사도가 이미 한번 했던 기도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령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이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여기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으며 부르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목표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건해져야 한다라고 사도는 우리들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4장부터 그 목표 지점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싸워야 하는 싸움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에서 건짐을 받았으니 이제 그 신분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는 우리들에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교회 안에서 힘써 지켜야 한다고 덧붙인 후에 성도가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해서 친절하게 나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를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덧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분함과 보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5장에 넘어와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 취함으로 대표되는 방탕한 삶에 대해서 경고와 성령 충만한 자의 삶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언급해 드리지 않냐고 큰 단락에서 세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부부 관계였죠. 그 부부 관계였는데 여러분들 이 사도는 항상 그 끝을 무엇으로 결론을 맺었습니까? 죽게 하듯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그 결론을 어떻게 맺었어요? 죽게 하듯 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종들과 상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하는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 설명을 한 후에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장 10절부터 결론을 맺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2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싸움은 단순히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씻어내고 선한 일을 하는 정도의 싸움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부에 있는 나의 옛사람과 싸워야 함과 동시에 외부에서 나를 미혹하는 마귀의 세력과도 싸워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에게는 그 전신갑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에베소서의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은 영적 존재인 누구다는 것이에요. 마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그 전쟁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마귀는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어떻게 생겨났어요? 이게 고대 철학의 바로 이원론적인 관점에 의해서 우리가 이 마귀라는 개념을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되짚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철학에서는 여러분들 선한 이 신이 두 가지의 신이 있었는데 선한 신이 있대요. 그리고 또 악한 신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고대 철학에서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악한 신은 바로 물질 세계를 다스리는 신이고, 이 선한 신은 바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지를 창조한 신인데, 이 악한 신이 이 천지를 창조하고 그 선한 뜻으로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는 그 선한 일을 하는 그 신에 대해서 방해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그런 이혼론의 신관을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위세를 떨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귀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의 피조물이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그와 같은 권세와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뭐 오맨이라는 영화나 뭐 드라큘라 같은 그런 영화를 보니까 여러분들 그 마귀의 힘이, 그 마귀의 권세가 엄청나게 대단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또 그렇게 여겨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맨이라는 영화를 보면 어때요? 신부가
십자가를 들고 그 귀신 들린 자, 마귀에게 씌운 자를 여러분들 십자가를 들고 가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오히려 그 귀신이 꿈쩍도 안 합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를 부숴버리고 그 사람을 더욱더 미혹하게 해서 그 사람을 처참하게 죽여버리는 것으로 영화가 끝을 맺어요. 또 그 오면의 영화가 조금 더 인사이드가 되어서 여러분들 뭘 하냐면 온 방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으로 온 방을 도배를 해놨습니다. 온 방을 도배를 해놨는데 그 안에 귀신이 들어와서 여전히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못살게 굴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와 같은 신관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놓냐면 마귀의 힘은 하나님도 능히 어떻게 하지 못할 만큼 강력한 자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센 사람이 마귀구나. 어쩌면 우리 하나님도 이 마귀에게 질 수 있구나라는 그와 같은 무의식의 세계를 만들어 놓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안다면 여러분들 마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은 하나의 피조물이지 그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를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악의 세력을 진화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생각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을 제거하는 방법은 인내하고 오랫동안 기다리게 되면 그러면 이 악은 자연적으로 소멸이 되어져서 선만 남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뭐 하자는 것이에요. 열심히 선을 쌓자. 열심히 착한 일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열심히 헌신과 봉사를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어디예요? 그게 캐톨릭이에요, 여러분들. 캐톨릭에서 왜 여러분들 왜 고해성사를 하고 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당원처럼 착한 일, 선한 일에 그들이 솔선수범한 줄 아세요? 그들은 결국 그 예수가 이루어내지 못한 그 마지막 남은 일을 우리가 같이 그 일에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율법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십자가에서는 더 이상 예수가 내려오질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까지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는 못해요. 왜?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캐톨릭의 십자가에서는 그 예수가 여전히 그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간이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 구제를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덕을 쌓은다 해서 세상이 아름다워지던가요? 그런 세상이 되었다면 이 땅은 이미 천국이 되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기독교의 철학보다도 유교의 도가사상을 놓고 보면 인간이 이 땅에서 행해야 되는 인의 예지만 놓고 보더라도 이미 그것이 이론적으로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이루어진다면 천국이에요. 이미 그곳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천국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더라도 너희들의 혀는 독이 가득하여서 너희들은 날마다 죽이는 일을 하기에 너희들의 발이 빠르더라라는 것이에요. 나의 말씀보다도 더 빨리 행하던 것이 바로 죄더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악의 기원이 어떻게 성경 속에서는 설명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천지가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의 천은 바로 제가 뭐다라고 그랬습니까? 샤마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 샤마임은 샤메의 복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 창조해 놓으신 천사라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 천사들은 영적 존재이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성도들이 부릴 영적 존재들이기도 하지요. 그렇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천사들은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38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지니라 누가 그 도랑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천은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의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늘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가면 하나님께서 두로 왕에게 전하시는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서 14장의 내용은 두로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임과 동시에 그들의 배후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있는 악의 원조 마지막 날에 결국 멸망하게 될 마귀와 마귀의 세력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의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라고 얘기합니다. 또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에 보면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예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금 받은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서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구르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 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무덩이의 맨 밑에
빠지우리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렇게 사단은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고 그 하나님은 그러한 마귀를 완전히 없애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가 누리던 모든 하늘의 복을 빼앗으신 후에 땅으로 내어 쫓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여러분들 땅으로 쫓겨나는데 혼자서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미혹에 빠져 그에게 동조했던 수많은 다른 천사들과 함께 쫓겨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근거가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한 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렁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을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마귀와 그의 무리들을 교만해져서 타락을 하게 되었고 그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의 격렬하신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 타락한 천사들이 세력을 성경은 바로 아기드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과 야망의 중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파괴하기로 그들이 결심을 하죠. 바로 그 결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에덴이라는 그 동산지기를 그들이 점령하여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에덴의 동산지기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들 그들에게 무엇을 줬어요?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뭐 하라라고 합니까?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마귀들이 땅으로 쫓겨난 이 마귀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 자기들은 지금 뭐 했어요? 이 땅에 쫓겨났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모든 법을 다 거두어 가버렸어요. 그들에게는 힘과 권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힘과 권세를 되찾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줬던 그 하나님의 복을 뭐 하더라는 거예요? 가로채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의 권세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권세를 그들이 빼앗아서 가서 지어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어버린 그 권세로 누구를 다스리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다스리고 그렇게 그들을 같이 미혹하여서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자들로 그들이 만들어 놓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라는 존재의 그 악이 어떻게 비롯되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대충 머릿속에서 여러분들 큰 그림이 그려지셨나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설명이 되면 마귀라는 존재가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잠시 그와 같은 권세를 받게 되었구나라는 것은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몇 가지 질문들이 생길 거예요. 자,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타락이 가능한 천사들을 만드셨을까라는 그와 같은 첫 번째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의문점이 여러분들에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천사들이 타락을 했을 때 다 없애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놔두셨을까라는 그와 같은 의구심도 여러분들이 생길 겁니다. 또 왜 그 마귀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끔찍이 생각하시는 인간을 유혹하게 놔두셨을까라는 이와 같은 질문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은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직 하나님만 알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이와 같은 질문들을 여러분들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그 복을 부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기의 자녀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지 아니하였을까? 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잠시 그들 사이에서 떠나 계셨었을까? 그와 같은 의구심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을 포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무슨 목적과 이유가 있으셔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는데 대충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추론은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가 필요한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셨겠지라는 이와 같은 추측은 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은 이래서 이랬을 것이다라는 그와 같은 확실한 결론을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후로 이 세상은 사탄의 세력에 의해 놀아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어둠의 세력 아래서 신음하고 있던 무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들을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건져내시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걸 바로 우리가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사함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렇게 성경은 구원을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기 전에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사탄의 권세,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더라라는 것이 확실하고 명백한 증거로 드러나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는 이제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기 전의 모든 인간들은 죄의 지배를 받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귀는 무장을 하고 자기의 소유물을 지킵니다. 타락한 인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더 강한 분이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색간을 늑탈해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얘기했던 구원이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전부 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우리는 이렇게 그 죄와 전혀 상관없는 자로 이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그 결론이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그 죄와 사망의 법을 폐하여 버리고 그 죄와 사망의 법을 부셔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세워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영생의 삶, 그 하늘을 소망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 영생의 법, 살아있는 법 안에서 살아있는 자가 다시 그 죽어있는 법으로 가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마귀 짓이에요. 그게 마귀 짓.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자.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 땅에서 율법을 지키고 선을 쌓고 우리가 아름다운 행실을 하게 되면 분명히 우리가 하는 그 행실로도 충분히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마귀짓이다.
그게 악한 생각이고 그게 허망한 생각이며 그게 미련한 짓이고 그게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결론은 우리는 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것을 1차적으로 우리들은 어디에서 체념하고 경험을 해요? 내 마음속에서. 여러분들 인간이 무엇인가를 갖고 싶다,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라는 그 욕망을 절제할 수 있던가요? 절제할 수 있어요? 절제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첫째적으로 인간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죄와 사망의 법을 다스릴 수 없구나를 내 마음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예수를 의지하고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내 마음에 이제 새 언약, 새로운 법이 새겨짐으로 우리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죄를 짓다가도 예수님 주여 주여 하나님 주여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외치면 어느덧 내가 이것을 꼭 지금 해야 할까? 내가 지금 이것을 안 한다라고 내가 이렇게 짜증스럽고 원망스러우며 불평과 불만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그와 같은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 교회 안에다가 재떨이 놔둔다고 해서 교회에서 담배 필 사람 있을까요? 교회 냉장고에다가 소주랑 맥주를 담아놓는다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목마르다고 그 소주와 맥주를 마셔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결국 하나님의 참된 복음, 참된 진리 앞에서는 그 악은 설 수가 없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의지하는 자가 외부로부터 밖에서 우리들에게 유혹하는 그 유혹을 능히 뭐 할 수 있더라는 것이요? 이겨낼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6월달은 다 지나갔어요. 옛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십시오. 옛 것은 옛 것으로 이미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7월달 또 새 날, 새 포도주는 새 주머니에 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들에게 날마다 새 날이에요. 지나간 옛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후회하거나 지나가는 옛 것에 대해서 너무 매여 있지 마십시오. 옛 것은 옛 것으로 그렇게 묻어 놓으시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소망의 길을 여러분들이 더욱더 그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그 전까지는 내가 그런 자로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연습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끊임없이 총을 쏴고 정해진 시간에 기상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훈련을 받으면서 그와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도 이 정해진 인간의 날수 안에서 그와 같은 훈련들을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나라에 갔었을 때 능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십자가만을 여러분들 붙드시면서 그렇게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